베드로 후서는 뭐 보통 이제 베드로가 AD 68년경에 죽었다 또는 뭐 66년, 64년 여러 설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한 68년에 죽었다는 것을 이제 정설로 보고 죽기 직전에 이제 기록했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64년부터 시작되고 그 이전부터 계속 박해는 있었죠. 그래서 약 그 네로 황제의 박해 직전 63년경에 64년경에 쓰인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는 한 4년 정도 뒤에 67년 이즈음에 아마 베드로가 사망하기 직전 그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글로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서 이전에도 베드로 전서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베드로 전서 그 즈음에는 최고의 핍박의 시대였죠. 극심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한,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그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계속해서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오다가 또 최고의 핍박을 받고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3년간의 대환난과 핍박으로 이제 못 견디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처참한 박해 속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슬슬 돌아가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환난 핍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그냥 박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이렇게 1살짜리 2살짜리 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굶주린 사자한테 뜯겨서 다 온몸이 다 뜯겨서 먹혀가는 모습을 보면 산채로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굶주린 사자한테 먹혀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사실은.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뭐 선생님 나는 뭐 기도도 안 해주시고 나는 뭐 전화도 안 해주시고 나는 뭐도 어떻고 저떻고 뭐 해드린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제자들을 항상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옛날 시대 2000년 전 시대에 그냥 들려오는 어떤 그 메시지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가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정말 처참하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사상과 정신과 마인드가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이거 정말 이거는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어떤 견딤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또 그리고 어떻게 그런 강한 사상이 들어갔을까? 우리 섭리길 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섭리길을 뭐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도대체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았나? 뭐 없잖아요 사실은. 뭐 국가에 끌려가서 막 그냥 죽도록 맞아가지고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이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강한 말씀을 듣고 더 차원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 지식도 크고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만을 가지고도 그 눈앞에서 그런 처참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고 그들과 내가 비교할 때 내가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할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만 딱 먹으면 엄청난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자, 이런 어떤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이때 또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들이 막 이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 전서와는 또 이게 목적이 달라요. 전서는 굉장히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편지라면 이 후서는 뭐냐면 그런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또 그냥 여기에 대해서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느냐 오셔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흑암의 사조를 받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내적 어려움, 사상적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장에는 내가 이제 베드로가 살 날이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완전하게 확실히 알아라.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모르니까 거짓 교사로 인해서 너희들이 헷갈려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1세기 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축복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죠.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데 이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했겠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늘 오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죽나이다. 오늘 오시옵소서. 내 불쌍한 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아이가 내일이면 이제 굶주린 사자에 뜯겨 죽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시옵소서. 곧 오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곧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오시옵소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시대 성도들은 모두가 주가 곧 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땅 끝까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오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 끝나고 나면 항상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보고하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면 예루살렘 오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 주가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주가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 뭐 지금 농사 씨를 뿌려도 이거 뭐 몇 달 뒤에 이게 결실을 맺는데 몇 달이 되기 전에 주가 오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실제로 자기는 그 주가 곧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늘 가르쳐 왔기 때문에 주가 이 말까지 생각하고 자기가 뭐 제일 좋은 전자제품을 그냥 싹 다 그냥 다 샀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내가 주가 오시면 뭐 누리지도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마음 누리자. 그리고 할부를 최대한 길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최대한 길게. 이거 뭐 주가 곧 오실 건데 굳이 내가 지금 다 돈을 지불할 필요 있겠냐? 그냥 할부하다가 그냥 주가 오시면 그냥 다 세상 끝나니까 뭐 올라가야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자기 삶에 일단 충실하라. 주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곧 오시긴 오실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오시는 그날까지는 자기 삶에 충실하라고 이렇게까지 막 권면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주가 곧 오신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2000년 후에 주가 오신다 그랬더라면 아마 그 절대적인 박해 속에서 아무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마다 곧 하면서 2000년이 온 거죠. 그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날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 섭리의 선지 선열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 이룰 수가 있느냐. 이런 시대에 너희가 어찌 그런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느냐. 우리의 받은 고난에 너희가 100분의 1이라도 한번 받아볼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했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면 어려움이 있다고 삐죽빼죽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는 특히 이 변화산상 그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던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영으로 임했던 그 변화산상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모습이 확 다른 모습으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처럼 그와 같이 호련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2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저것을 막 짬뽕해가지고 괴설을 설파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때 이단은 뭐냐? 우리 이단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단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핵심적인 두 이단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막 주장하고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어떤 신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과거의 율법만 막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정말 심각한 무리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완전히 그냥 막 피를 토하면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쪼개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싱숭생숭한데 그 틈을 비집고 흑암마귀 사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괴설을 설파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은 영과 육이 딱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육이 한 몸으로 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과 육은 딱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영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고 육은 그 자체가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어차피 뭐 이미 다 베린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의 본성과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 육은 육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다. 육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음란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뭐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만.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생활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아주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신령한 분 아니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부류라는, 그래서 이단이죠. 만약에 뭐 믿지 않는 자면 이단이 아니라 뭐 이교도겠지. 이교. 그래서 이 예수님도 신령한 분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그 타락하고 들어온 육체를 입고 왔다.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단의 개념에 요한 1서에 보면 이단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님 그 실체에 대해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하셨다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육으로 승천하셔서 육으로 재림하신다고, 나사렛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육으로 존재했던 그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고 가짜고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즉 십자가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결국은 가만히 듣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림이 있단 말이냐. 그냥 먹고 즐기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아니 저기 로마 저렇게 핍박하면 그냥 안 믿는다 그래. 안 믿는다 그러면 되지 뭐. 영으로만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행실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 여기에 믿는 자들이 반론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한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지금 너희들의 그 어떤 심리 상태와 어떤 몸과 마음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더 힘들지 않아? 우린 자유롭게 산다. 왜 그렇게 육적인 것에 매여서 힘들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좀 자유롭게 살아. 힘들지 않아?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럼 예수님 아직 니네들이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냐? 곧 오신다 하는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멸망에 이른다는 것, 이 영지주의자들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억지로 무식하게 자기 욕심에 맞게끔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 욕심에 맞게 그렇게 풀어버립니다. 우리도 자기에게 맞게 막 풀어버리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믿음이 필요한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주가 너 이거 할래? 이거 해? 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난 순종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 뭐 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아니면 뭐 내가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 내가 좀 조건을 세우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결국은 주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는 보람이 뭐가 있어요?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그래서 목숨 바쳐 사랑한다 하고 목숨 바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흑암마귀 사탄의 그 묘한 계략에 미혹되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길을 인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하라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자기 뜻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뜻대로 주가 인도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직 주 뜻대로 절대 믿음, 주는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로 나를 위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앞날을 잘 내다보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 그가 나로 인하여 이 길로 가라 하면 나는 그 길을 정말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길이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안 좋은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안 좋은 길로 가라 하신 이유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 길은 안 좋은 길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길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 죽어 해도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나한테 더 좋은가 보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야기했지만은 너가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느냐? 내가 불문불에 집어 쳐넣겠다 하니까 쳐넣으시죠. 쳐넣으세요. 그걸 쳐넣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 또 뭐 하나님이 그냥 그 불에 쳐넣게 뭐 내버려 둔다 칩시다. 그럼 들어가면 하나님 그 불 속에서 나를 갖다가 온전하게 살려낼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설사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내가 다 죽을 때 다 죽도록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불에 던지는데 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옷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깨끗하게 보존해 주시고 그 집어넣었던 자들을 오히려 불에 태워 타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끝까지 가는 믿음. 그냥 가다 직전에 싹 그냥 불안해서 발을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갈 때도 계속 의심하면서 겨우겨우 떠밀려 가지 말고 끝까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가자는 거죠. 그게 절대 믿음 아닙니까? 그런 절대 믿음이 있을 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도 절대 믿음, 주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 길을 찾아가면서 육은 어차피 타락되고 무익하니까 아무데나 살고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뭐 마음만 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절대로 이것에 속지 말라. 환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라. 세상이 악하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거룩함을 지켜라.
자, 이제 마지막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 3장에는 보세요. 곧 오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고 핍박은 더 거세지고, 그 핍박이 거세진 그 많은 시간 속에 나는 몸은 지쳐가고 이제 점점 용기도 잃어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와중에 나타나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게 니네들 잘못 생각해서 그래. 영지주의자들의 그 미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기다린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현실에 편승해서 살아라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의심하는 자들이 생기자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까지 나를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들 때 결국은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묻는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저 거짓 영지자들의 말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재림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러하다. 재림은 곧 임한다. 다만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기다려주면서 지금 때를 늦춰주고 있는 것이지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의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지, 어떤 믿음이 흔들렸는지 굳건했는지 다 드러날 것인데 어떠한 사람이 될래? 그날에는 체질이 다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텐데 거룩함을 잃지 말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쪼개면서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니까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섭리사도 사실은 그 극심한 환란기 때에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이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까? 의심하며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환란과 핍박 이런 것도 큰데 우리 안에 거짓 교훈을 전하는 미혹하는 계시파들이 있고 깨습이 있고 제3섭리가 있고 평대입이 있고 별의별 이단설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다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다 기독교인들 안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죠. 우리 안에서도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정말 또 세상 모두가 다 우리를 다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위축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또 다 거짓 썰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등 어떤 계시파가 나타나고 깨어있는 섭리라고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하고 또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니 제3의 섭리가 또 있다라고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역사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이 예정론에도 나오는 중요한 성구고 또 불의 개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이죠. 자, 베드로후서를 정리하면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제국의 대대적 박해를 염두에 두고 위로와 권면을 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힘을 내라고 하는 권면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준동하는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비판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 다 핵심적으로 거룩함을 잃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재림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재림이 더딘 이유,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바른 삶이 어떤 삶이냐, 절대적인 믿음으로 미혹되지 말고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굳건하게 거룩함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거죠. 거짓 교사들과 그 이단들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계하고요. 재림의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추구하는 이 서신이 베드로후서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핍박받는 교인들을 정말 저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힘내자, 용기를 내자, 힘내자 그렇게 권면을 했고, 그래도 끊임없이 핍박은 이어지고 박해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거짓 교사들까지 준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정말 이게 웬일이냐,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너희가 잘 이기고 버티고 잘 가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절대로 말씀에 굳건히 서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다 갔지만 남은 너희들은 정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또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렇게 남기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섭리길을 가면서도 우리도 이와 같이 섭리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 하고 속이는 많은 도전들이 있죠. 그 속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인생 동안, 이 나그네 길 인생 동안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에서의 승부처가 아닌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휴고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더 완성하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갈 길을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따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 실천하며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